교재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신 분 손 드시면 목사님들께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7년간 미디안의 괴롭힘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부르심의 표징을 구합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부수고 여룻바알이라 불립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기드온은 승리의 확신을 위해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는 표징을 원하고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여 주십니다. 오늘은 5대 사사인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6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일 7장 그리고 8장까지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의 패턴은 말씀을 드렸죠. 악을 행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부르시고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고 평안이 찾아오면 또다시 악을 행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패턴입니다. 자, 6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또라는 단어가 나오죠.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으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러니 이전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죠. 6절 보십시오. 자,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평안을 주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이 또 고쳐주시면 또 부르짖고 또 악을 행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사사기에 이런 반복되는 표현을 계속하는 이유가 뭘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그래도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이것이 사사기의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오늘 8절부터 보십시오. 7절에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지금 고쳐주시기 전에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할 때 내가 너희를 구해서 이곳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지 않았느냐? 나는 지금까지 늘 너희들을 지켜왔다. 너희들을 늘 사랑해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출애굽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우리는 지금 현재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지금도 기억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평상시에는 그게 잘 믿어지다가 막 어렵고 힘들고 환난이 막 찾아오면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긴 하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나? 이렇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때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일은 현재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보지 말고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고해 보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의심이 들면 과거를 돌아보면 맞아, 그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 살아있을 수도 없지. 그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으니까 내가 지금도 함께하지. 그래서 현재 하나님의
사랑이 불안해지면 과거에 신실하게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면 그래,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야, 이렇게 다시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미디안 이야기가 나오는데 8절, 9절, 10절에서 출애굽 사건이 나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는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기도 제목은 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소서. 현재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불안하면, 내가 받아왔던 은혜를 떠올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게 된다. 그 확신을 가지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그 출애굽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앞서 읽었던 6절, 7절 말씀 다시 보시죠. 자, 6절, 7절 두 절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아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11절 이하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다시 임명을 하십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기드온은 제 5대 사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뻔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읽으면 앞으로 계속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참 이스라엘 뻔뻔하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이제는 하나님만 섬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어느새 오늘도 보십시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다가 이제 막 고통을 당하다가 7년, 10년, 20년, 40년 지나다 보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 도와주시면 다시 평화를 찾고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그 결심이 오래 못 갑니다. 다시 우상을 섬기고 다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절이 또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가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2명, 12명. 계속 나옵니다. 이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죠. 사사 12명 될 때까지 이게 계속됩니다. 사사시대뿐이 아니죠. 사실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속 우리는 이런 죄를 반복합니다. 평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다가, 다시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건 짧아지고 다시 또 악을 행하고, 계속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우리 사람은 참 뻔뻔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만 뻔뻔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뻔뻔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뻔뻔하지 않으면 이 새벽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어제 하루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있지만 참 부족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게 조금 우스갯소리 같은데요, 복음 자체가 뻔뻔한 겁니다. 안 뻔뻔하면 누가 예배당에 나오겠습니까? 그래도 뻔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도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습니다. 자녀는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 자녀를 다시 용납하고 다시 사랑합니다. 교회 좀 나오시죠.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 좀 나오시죠. 제가 잘한 게 없어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한 게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지은 죄가 많은데 나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고,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믿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믿게 하소서. 사사기의 중요한 교훈,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도 부르면 다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럼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자를 들어 쓰시는가? 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오늘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셔서 아실 텐데 기드온이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렀는데 의심하고, 정말로 나를 부른 분이 하나님 맞으면 죄송한데 하나님 양털을 여기다 둘 테니까 양털에만 물기가 있게 하고 나머지는 다 말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니다. 양털을 짜니까 물이 흥건하게 나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믿겠으면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겉에만 물이 있게 해주십시오. 아니 사사 정도 되면 좀 하나님을 잘 믿고 좀 역시 너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드온은 별로 그런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중에서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기드온 보면 글쎄 기드온이 뭐 살짝 숨어서 혼자 수학하고 하나님 시험을 2번이나 하고, 왜 하나님은 기드온을 쓰셨을까요?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 같지 않은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드온 같은 사람이 되려면 어떠해야 하는가? 잘 보십시오. 자, 12절 보시죠.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는 장면이죠.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큰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근데 기드온 보십시오. 13절에 따집니다. 오 나의 주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십니까? 꼭 이렇게 따집니다. 별로입니다. 이 기드온은. 근데 기드온이 훌륭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셨을까? 자,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따라합니다. 큰 용사여, 너는 훌륭하다, 큰 용사다 이렇게 불렀는데 기드온이 반신반의했지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응답하느냐? 자, 15절 보시죠.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자, 12절에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15절에 기드온의 대답은 저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합니다. 나는 그 약한 우리 가문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큰 용사라고 불렀는데 가장 작은 가문에서도 가장 작은 자가 접니다. 기드온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격파할 때도 보면 하나님만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이 준비되고 훌륭한 그릇이라 쓰는 게 아니라 겸손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자를 쓰신다. 큰 용사여, 저는 지극히 작은 가문의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신다. 그래서 마지막 3번째 기도 제목은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격퇴시켜 주셨어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하나님의 훌륭한 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도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고 나의 작음을 고백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지혜로 하루하루 날마다 살아가고 승리하고
그때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실하게 고백하는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했을 때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이 펼쳐질까 불안할 때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며 그 은혜의 고백 가운데 겸손하게 하여 주시며 신실하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늘 믿고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현충일입니다. 남북의 이 첨예한 대립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여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